찬송가 2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흘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님 섬기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무한한 은혜 안에서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 전염병의 확산이라는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인구조사의 형벌 앞에 자비의 하나님께 의탁했던 다윗처럼 우리 또한 눈을 들어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의 근원이심을 기억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과학과 이성을 의지하여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겸손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인류가 생사화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코로나 종식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 주시옵소서. 그 어떤 이념도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토기장이 손 위에 있는 질그릇일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 오직 주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귀하게 쓰시기를 소원하며 그저 주님만 바라보오니 우리 교회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주님 뜻대로 다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심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다투거나 싸우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아무리 금술이 좋은 부부라도 사소한 의견 차이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있고는 하지요. 또 이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져 절천지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둘도 없는 아주 친한 사이가 되기도 합니다. 친구 사이, 가족 사이, 직장 동료 사이에 언제라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이런 다툼은 대부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난다라기보다는 비본질적인 문제가 도화선이 되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신혼부부가 신혼살림을 차리고 함께 살게 되었는데 수십 년간 다른 환경, 다른 습관으로 살다가 이제 같이 살려고 하니 크고 작은 마찰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남편이 양치를 하려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양치를 하는데 치약의 앞부분부터 쫙 짜서 씁니다. 근데 뒤에 이어서 아내가 양치를 하려고 화장실에 들어왔는데 이 아내는 수십 년간 치약의 뒷부분부터 짜서 쓰는 습관이 있었던 것이지요. 아내는 앞에서부터 짜 쓰는 남편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이죠. 아유, 치약을 아끼려면 뒤에서부터 짜 쓰는 게 편해. 그러자 남편이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야? 치약을 편하게 쓰려면 앞에서부터 짜 써야지. 이렇게 서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이 문제로 대판 싸우다가 신혼 초부터 각방을 썼다는 슬픈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치의 본질이 무엇이지요? 칫솔질을 잘해서 충치를 예방하는 것이 양치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양치를 위해서 치약을 어떻게 짜느냐 하는 것은 비본질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제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드렸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많은 관계의 문제들이요. 이렇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마찰을 많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질을 놓쳐버린 채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시간이 지난 뒤에 뒤를 돌아보면요. 열의 아홉은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갖고 싸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요.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이 비본질의 문제를 놓고 다투는 일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 교회 안에서 발생되는 여러 종류의 문제들을 분석해보면 대부분 이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발생된다라고 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지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은 제쳐두고 자꾸 격가지와 같은 일들, 비본질적인 일들을 양보하지 못하고 싸우게 되는 일들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로마 카톨릭과 마찰을 겪었습니다.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를 놓고 마찰을 겪다가 종교개혁을 단행했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종교개혁을 해놓고 보니 이 개혁교회 안에 새로운 마찰의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성찬식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세례를 줄 때는 물을 한 번 뿌릴 것인가? 3번 뿌릴 것인가? 아니면 물에 아주 잠기게 할 것인가? 또 교회 안에서 악기를 사용할 때는 어떤 악기까지 허용할 것인가? 예배 순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배를 드릴 때는 앉을 것인가 일어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놓고 아주 첨예하게 갈등하고 싸웠던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이런 문제 중에 일부 문제를 가지고는 서로 피를 흘리며 싸우고 전쟁하는 일까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더 이상 비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교회가 분열되는 일이 없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아디아포라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우리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디아포라. 이 아디아포라는요, 헬라어로서 무관심한 것들,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급적 아디아포라라고 여겨지는 문제들은 일단 뒤로 제쳐두고 복음, 본질만을 붙잡으면서 신앙생활 하자는 운동을 해왔던 것이지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이 아디아포라 문제를 놓고 다분히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판단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판단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더 이상 비본질적인 아디아포라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가 서로 비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 교회가 겪고 있는 아디아포라 문제는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음식의 문제였고, 둘째는 절기의 문제였습니다. 이 음식과 절기는 율법과도 아주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율법에는 여러 가지 금지 조항들이 있지요. 그 중에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금지,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또 거룩한 삶을 위해서 지켜야 할 절기들도 있었지요. 하지만 우리는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율법의 요구가 사랑이라는 율법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구약의 율법 조항들을 지키는 것이 무의미해졌고, 특별히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의 그 어떤 요구도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준다라는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근거에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새로운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새로운 삶을 영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수십 년 동안 율법의 굴레 아래서 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란 단순한 종교적 규범 이상이었던 것이지요. 우리 3살째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지요. 어려서부터 배운 생활 습관은 아주 성인이 되어서 쉽게 바꿀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종교생활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사회생활 전반에 걸친 문화 그 자체였던 것이지요. 태어나서부터 모든 것을 율법으로 해석하고 율법으로 적용해왔던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에 규정되어 있었던 모든 음식들을 다 지켜서 행했고, 어려서부터 율법이 규정하는 모든 생활 규범들을 다 지켜 행했던 것이지요.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다 한들 여전히 율법의 잔재들이 몸속 깊숙이 잔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 염소, 양, 비둘기와 같이 율법이 규정하는 정결한 동물만을 음식으로 삼아 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이후라도 그들의 입맛에는 소, 염소, 양, 비둘기 같은 율법이 규정하는 음식들만 입맛에 맞았던 것이죠.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이 먹는 돼지고기 같은 부정하다 여겨지는 음식들은 먹지 못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고기는 상당히 부정하고 또 정결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게 됐던 것이죠. 아무리 예수를 믿고 새 삶을 살게 되었다 한들 뼛속 깊숙이 새겨져 있는 그들의 생활 습관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과는 반대로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음식을 먹는, 고기를 먹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서 일부는요, 마음의 담력을 얻어서 또 결단하여서 부정하다 여겼던 음식들을 먹기 시작합니다. 돼지고기도 먹고요, 시장에서 파는 고기도 사다 먹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고기를 먹는 성도와 고기를 먹지 않는 성도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이 연약한 자는요, 유대인 출신으로서 아직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익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들은요, 복음을 통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일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율법과 관련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믿음이 강한 자들이 맞붙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 그러자 반대로 믿음이 강한 자들이 말합니다. 저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는 한심한 것들, 이렇게 첨예하게 갈등한 것이지요. 이렇게 서로 복음의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다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절기에 대한 문제이지요. 율법에는 많은 절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명령이 되어 있지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그리고 율법은요, 토요일을 안식일로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하는 아주 중요한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헬라인 그리스도인들, 또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식일이나 절기는 관심 밖의 일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지금의 주일인 일요일이 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면서 주일에 모여서 부활을 기념하고 성찬식을 하는 등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참 진기한 형상들이 발생이 되는데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주일을 주일로 지키고 그리고 평일의 삶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요,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평일로 지키고 주일, 일요일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때문에 아직 율법에 익숙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절기도 지키지 않고 토요일에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율법의 자유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눈에 가시였던 것입니다. 너무 자유분방하고 근본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지요. 반대로 율법의 자유로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 있는 고리타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 아디아포라 문제에 있어서 대전제가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처럼 주를 위하여라는 동기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동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먹지 않는 자도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먹는 자도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먹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동기가 근거가 하나님께 감사함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모든 음식을 거리낌 없이 먹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음식들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몸을 정결하게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음식을 가려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날을 정해서 그 날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내가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며 내게 은혜 주시고 복음 주신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주님, 저는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모든 양태가 모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동기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위가 다 주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자발적이고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동기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신앙생활의 모습의 동기가 무엇인가? 이 행위가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기 위함인가? 아니면 사람의 시선이나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함인가?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이지. 그리고 동기가 선하다면 모든 행위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기가 선하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느냐?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부터 비롯된 행동들이냐? 라고 우리가 시선을 달리해서 현상들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의 판단의 근거는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됩니다. 서로를 향해서 비판의 손가락질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기 시작합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당시 로마 사회에는 노예제도가 합법이었습니다. 사회의 구조와 계층 속에 종이라는 신분이 존재했던 것이죠. 그리고 노예법에 따르면 자신의 소유가 아닌 노예, 종, 하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지시하고 간섭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노예법을 빗대어 설명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종들이며 우리의 삶의 모습에 관하여 간섭하고 비판할 권한은 오직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만 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 또 서로 종된 자들이 서로 각자의 삶에 대해서 관여하고 비판할 권한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또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일의 판단의 근거,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강한 자도, 믿음이 약한 자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동등한 자격과 위치에서 심판받을 존재일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각자 옳다 여기는 비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서로 비판하고 분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삶의 결단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단들의 동기는 다분히 거룩한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함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길,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꽁꽁 묶일 수 있는 길은 오직 신앙의 본질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어떤 가정이, 어떠한 삶이 자꾸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데 서 있다면 먼저 그 비판의 손가락질을 내게로 돌려서 내 신앙생활의 판단의 근거가, 내 신앙생활의 동기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비본질적인 일들로 소모적인 다툼을 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동기이자 근본인 복음을 붙잡고 매일매일 기쁨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경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들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신앙생활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의 동기를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의 근거, 내 모든 신앙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에 있는지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함에 내 모든 삶에 초점을 맞추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됨에 있어서 불필요한 언쟁과
비난과 비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이 수유제일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노라 고백했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사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복음 안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